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또한 정한 시간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또 하늘 창고문을 여시사 예배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친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유되며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정결케 도와 주옵소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전대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삶의 모습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속과 빛으로 맛을 내고 또 빛을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해는 이 모든 질병들이 또한 사라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교우들의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사업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또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강당에 세워주신 목사님 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시게 도와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에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치려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과 호흡을 정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셈을 얻게 하시고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미참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어느 한순간도 우연은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묘하신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 필요 있다. 나는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그런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치유 사건입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려 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오늘 이름하여 소경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디메오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치유하신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주는 그 교훈과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었고 더구나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그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그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가 축제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난다고 사건을 봤다고 그냥 일기식으로 거룩한 궁중 일기가 아니고 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또 이렇게 축제 영감 중에 뭐 기계적 영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의사 누가는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이나 사복음서에 없는 그런 이 모든 기록을 독특하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쿠마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아주 참 귀한 주옥과 같이 귀한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 누가는 특별히 그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서도 주의 부름을 받고 성령에 감동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당시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 떨리고 놀라서 그는 또 누가복음 외에 또 새로 피를 들어서 기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 쓴 글이라는 뒤에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던 그는 참 예수님의 그런 직접 부른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참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섬기면서 바울을 끝까지 지키고 섬겼던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건에는 이름하여 여리고에 사는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바디메오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맹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정황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맹인의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18장 35절 말씀에 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거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만 해도 참 힘든데 구걸하는 생활, 그러므로 그의 생활은 매일매일 참으로 이렇게 참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절박한 그런 가운데 있는 참 불쌍한 그런 처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안 됐을까? 이 모든 모습은 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난 앞을 볼 수 있는데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다 참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한 우리들임을 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 맹인 또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그는 여리고에 사는 중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난 네 말 안 들어, 그런 것보다도 늘 남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참 대결해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참 불의 사자여 능력을 행한 많은 기적을 베푼 엘리야였지만은 웬일인지 그도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갑자기 웬일인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로 가다가 하나님 나 살기 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로덴 나무 아래서 잠을 자다가 천사가 깨워서 떡과 물을 줍니다. 또 잠들었는데 또 다시 깨워서 떡과 물을 줘서 그것을 먹고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폭풍이 지나갑니다. 폭풍, 태풍이 지나가면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또 불이 지나갑니다. 폭풍이 일든지 지진이 나든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이렇게 참 이 두려움 속에서는 그런 것인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이 지진 후에 불이 나고 그러므로 불이 지나간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더라.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살지만은 복잡하고 힘들고 바쁘고 소음이 나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 속에서도 엄마는 자기 아기의 엄마는 아기의 소리를, 자기 아기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 소리가 늘 들려주는 잔잔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물론 또 세미한 음성은 사명감에 불탄, 사명감을 깨달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너 이 기회는 놓칠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치료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공생애의 3년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올라가는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최후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우리는 이런 참으로 여호와를 만날 때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장들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는 이게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38절 말씀해 보니 맹인이 외치려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선생이여 예수 그런 것보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가? 그래서 밤새 치라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나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바리새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난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줬습니다. 오히려 세리 자체가 그 직업이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 돌아섭니다. 절대로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인사도 같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고, 그러므로 로마 화폐를 만지고 또 자기 착복을 그러므로 백성들의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일정 금액만 로마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기 때문에 아주 직업 자체가, 세리는 직업 자체가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고 돌아섰고 말도 안 섞었고 그렇습니다.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참 죄인 취급받는데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그 기도를 안 듣고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 앞에 자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절박하고 주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주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가던 사람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여기 앞서가던 사람이 39절 앞서가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교회 먼저 직분자들일 수 있고 교회에서 먼저 직분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던 자들이 시끄럽다. 이게 보니 39절 그럴 곳에서 잠잠하라 하되. 우리 신앙생활에 왜 걸림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한편 생각하면 이게 걸림돌은 또 친구로부터 올 수 있고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올 수도 있고 가까운 이렇게 어쨌든 친척들로부터도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이게 먼저 믿는 자들, 앞서가던 자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건강하게 보이고 늠름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이 바디메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집에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할렐루야. 여기 보니 네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도리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붙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한 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냥 기쁘게 여기라 그러지 않고 그냥 슬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정말 기뻐해라. 고난이 임할 때에 물론 잘못하고 고난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잘못했는데도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잘못했을 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너희가 잘했는데도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빚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했는데도 고난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빚지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빚을 안 갚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풍랑이 내 덧발려 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도리어 이 소경 받으면은 도리어 더 크게 소리 질렀더라. 도리어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 때문에 우리 신앙이 우리 더 잘하고 믿음의 든든히 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그 한 동물 집단 연구소의 그 발표를 보니 똑같은 이 소를 이렇게 한 그룹을 풀이 많고 먹이도 많고 널널하고 그렇게 한 그룹을 이렇게 여러 마리를 놓았어요. 또 한 곳에는 먹이가 좀 적고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끔가다가 또 이 맹수들도 와서 이렇게 늑대들도 이렇게 오고 사자들도 지나가고 막 그렇게 위협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어느 소가 더 건강한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게 풀이 널널하고 한가하게 살던 그것이 좋은 듯 했으나 나중에 수명을 연구해봤더니 수명이 더 짧아져서 이 사람이 이 소들이 환경이 좋고 넓고 먹을 것 풍성하고 그게 쉽게 병들고 수명도 짧아졌고 뭐가 더 건강해졌는가? 먹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막 늑대가 나타나고 막 맹수들이 좀 위협을 하고 뭐가 좀 복잡하고 그런 소들이 더 건강했고 수명도 길어졌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난 때문에 우리는 후퇴하면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오늘 여기에 바디메오는 조용해라 시끄럽다 그렇지만은 더 크게 소리 질러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더 예배에 치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인해서 주님 더 바라보고 고난 때문에 주님 더 힘이 끼어지 하는 믿음의 교우들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또 참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이 연장된 것을 봅니다. 어떻게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어떻게 40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부르라.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이들이 칭을 대고 엄마가 사고가 났을 때 엄마가 오면 다 끝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 소리를 만져주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가까이 오라. 부르지요. 40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우리 주님께서 참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러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없지만은 마가복음에는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더라.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는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고 한편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쓰잘데는 없는 그런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처럼 붙들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또 이렇게 글을 봤더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잡동사니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그런 기도가 없잖아요.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이거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도 좀 어렸을 때에 딱 지치게 할 때
딱지 하나 따려고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구슬치기 해가지고 참 주머니 빵빵하고 막 구슬 따면 막 좋아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어른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막 손 버리고 옷 버리고 뭐 이렇게 참 그 엄마 아버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만은 본인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장성한 이유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버릴 것을 잘 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게 청소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했고 경주자로 표현했습니다. 나그네 여행을 많이 한 여행 처음 간 외국 여행 처음 가는 사람은 보따리가 큽니다. 뭐 가방이 몇 개씩 돼. 그런데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운동선수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신발도 가벼워야 됩니다. 운동선수 옷가 신고 달리기를 못합니다. 마라톤 못합니다. 몸이 가볍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경주에서 우리가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경주를 합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른 지점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또 나고자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잘 경주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언제부터 벗습니까? 오늘부터 벗기 쉬운 것부터 오늘부터 벗어버리고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버렸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더라. 오늘 이 맹인은 주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즉석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맹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목적을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목표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목표는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는 이 행동의 첫 출발입니다. 오늘 이게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목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살아있으면 소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나는 뭐 힘이 없어서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침상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 머리에서 침상에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기도했다고 말해서,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노후에 연로한 있지만은 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지팡이를 의지해서 마지막 한 최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기도, 또 모든 기도 제목은 항상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그랬을 때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은 받으면은 망설이지 않고 즉석에서 말합니다. 즉석에서. 우리는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소원. 오늘 그랬더니 오늘 이게 참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게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는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치료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참 보기를 원했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즉석에서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얼마나 생활이 불편했겠습니까? 우리는 늘 불타는 소원,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결국 그대로 옮겨갑니다. 우리의 소원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니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니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이 가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말립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건드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소대장 정도 되는 그런 것인데, 분대장이죠. 분대장 정도 되는 100명의 부하를 건드린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말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게도 부하가 있는데 내 부하들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명령만 하옵소서. 그럼 내 부하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부하가 나올 줄 믿습니다.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바디메오에게 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수로보니게 가나니인에게도 주님께서 말합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을 때에 참 나 딸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웬일이 또 딴청을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웬일인지.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자녀가 먹고 배불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은 기분 나빠서 안녕히 계세요. 기분 나빠서 그냥 가겠습니다. 속상합니다. 주님 만나면 고쳐줄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 관심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볼 상중당으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관심도 없다. 웬일인지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에 여인은 기분 나빠서 그냥 싹 돌아서고 바람 날리고 간 것이 아니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즉석에서 이 참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히 들렸던 귀신에서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한 달쯤 있다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주일 있다가 고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즉석에서 취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즉석에서 이게 보니 곧 보게 43절 곧 바로 보게 되어 곧 바로 보게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혹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 교회 나가면 뭐 지금까지 절에 나가는데 뭐 동티 안 나겠는가? 안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왜 또 시험이 없겠어요?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들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변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보게 되었고 즉시로 본 다음에 43절 이것을 43절을 다시 자세하게 봅니다. 43절 보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보게 돼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집으로 갚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랐더라. 예수님을 따랐더라.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세상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백성들이 오늘 바디메오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 권사는 박 권사는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보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 시위 장관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했어요. 이 시위대장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인데 시위대장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모든 재반상을 그에게 맡기는 것을 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것을 인해서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저 가정은 예수 믿어 복 받는 가정이구나.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을 보니 주일날마다 이 참 부부 장로님이 옷을 곱게 차려입고 반듯하게 교회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우리 농촌에 살 때도 그런 모습 참 이 주일 이렇게 농사하다가도 옷을 반듯하게 입고 가면 참 이렇게 거리가 달라 보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이 아가씨가 그것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늘 부부 장로님이 주일날 곱게 차려입고 가는 모습 보고 너무 부러워서 장로님 나도 교회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이 얼마나 환영이겠어요 그것이. 올리기에 바디메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디메오 때문에.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고 모든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가는데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올리기에 소경 받으며 앞을 못 보고 거지였습니다. 매일매일 구걸하는 생활인데 주님 앞에 그것이 장애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받으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전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적시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뿐만 아니라 올리기에 강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반복해서 두드리는 것. 믿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라 행동형 있는 것. 문을 두드리라. 문을 한 번 두드리고 뭐합니까? 문을 두드리라. 우리 기도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는 반복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반복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로 같은 시간에 그냥 조용히 말하면 못 듣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히브리서 기록에 보니 땀이 비양하에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더라. 부르짖어 기도,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못 듣습니까? 조용히 기도도 다 듣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 못 듣습니까? 다 듣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같은 장소에서 부르시며 똑같은 말로 3번씩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 바디메오의 주를 향한 부르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신앙생활도 참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문제를 반복해서 아뢰고 구하고 기도 제목을 기도주로 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는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문제는 믿음입니다. 오늘 소경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니 17장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에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어떤 장비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고 그 더구나 놀라운 것은 참으로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에 칼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칼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뭐가 안 된 것 같고 덜 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 의지해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미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런 주님의 부름과 더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환희가 넘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소서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만류했을 때에 시끄럽다고 했을 때에 더욱 크게 소리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참으로 걸린 돌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더 참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모든 시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부름을 받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헌금